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누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첫 마디가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는 이런 말씀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증상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증상의 원인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병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중풍병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한없이 작아진 거예요. 나는 이런 병을 알아도 싸. 나는 이 병을 받아도 이런 병이 내게 와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한없이 작아진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작은 자야 하고 선포하신 거죠. 물론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죄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마비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의 육신을 마비시켰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폭설이 내려서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이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 그 눈이 쌓이니까 나무를 부러뜨리고요, 지붕을 무너뜨리고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죄는 자라납니다. 마치 눈이 점점 쌓이듯이요, 죄도 점점 쌓이고 죄가 점점 장성하고 자라납니다. 죄가 점점 자라서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작은 죄도 빨리 회개하고 빨리 털어내고 빨리 끊습니다. 그 죄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인생을 마비시키고 자기를 죽이기 전에 빨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털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풍병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중풍이 왔고 그의 인생을 마비시켰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먼저 선언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시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네? 뭐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쉬워요? 어떤 말이 어려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능력의 차원. 능력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는요, 유명인이 다 내가 아는 사람이고
말로는 안 가본 데가 없고요. 말로는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요, 그냥 말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권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 능력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게 들려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원을 넘어선 권위의 차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신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차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차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사함을 선포할 수는 없어요. 죄사함은,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권위의 차원이에요. 능력의 차원을 넘어선 권능의 차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죄사함은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원을 넘어선 존재의 차원이고 권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사함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가?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시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곧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중풍병이 나은 거죠. 성부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중풍병자가 나아서 걸어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한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빠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도 역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 죄를 벗고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죄 사함 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깊은 원인은요, 사실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고난을 낳았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뿌리에는요, 죄가 있어요. 그 죄로부터 파생한 모든 고난과 고통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그 뿌리인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야 그것이 정말로 자유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많이 이루면 그 인생이 자유로워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 37절에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아요.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아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성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일꾼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올해 제가 목자분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예배를 하면서 마치기 전에 반드시 1대3 기도를 하라. 목장 모임이 단순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끝난다면 그것은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근본적으로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온 민족, 모든 민족을 네 제자로 삼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 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반드시 목장 모임을 마치기 전에 1대3 기도를 하셔라. 세 명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 이상을 올해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반드시 한 사람이 사랑을 구원하고 매번 모일 때마다 세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을, 이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 또한 예수께 돌아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고 올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